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조직신학 제35강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가을의 질감이 조금 더 느껴지시죠? 네,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무리 더워도 그러나 천천히 조금씩 가을이 오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집에서 키우는 14살짜리 개가 14살짜리 개면은 사람으로 따지면은 한 80세 정도 되는 노인이죠. 14살짜리 개가 해질녘 무렵에 동네 마실 나가듯이 그런 속도로 가을이 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일주일이 지난 오늘은 이제 개가 11살짜리쯤으로 젊어져서 가을이 그런 속도로 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철학자 중 한 사람인 독일의 마르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면서 P2 그리고 G2라고 하는 독특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P2된 존재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의지, 뜻, 그리고 계획과 설계에 의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출생하기 전에 내가 모년 모월 모시에 세상에 태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해갖고 여러분의 의지를 따라서 이 땅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는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와 아무런 상관없이 피동적으로 주어진 현실이죠. 그것은 마치 숙명 혹은 굴레와 같은 형식으로 우리에게 실현된 것입니다. 저는 황인종으로 태어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날 마음도 없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제가 목사님의 큰 아들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요. 더 끔찍한 것은 제 이름이 어느 날 정신을 찾고 보니까 요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어린 시절에 제가 목사님의 큰 아들이었다는 것과 제 이름이 요한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싫었어요. 이것은 제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저의 정체성을 규정했습니다. 그 정체성은 제가 의지적으로 만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런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제게 강제적으로 주어진 정체성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너는 나중에 목사가 되어야 될 사람이다. 이런 덕담을 곧잘 하곤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P2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의와 전혀 상관없이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선언적으로 주어진 어떤 삶의 틀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사람에게는 이런 피동적인 혹은 수동적인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숙명 혹은 굴레와 같이 주어진 삶의 조건 안에서도 그러나 그 삶의 현실 혹은 삶의 조건을 개척하고 극복하고 변혁시키고 새롭게 창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이데거는 기투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했어요. 말하자면 우리 인간은 P2된 존재이자 그 P2성을 극복하고 초월하려고 하는 기투성을 가진 양면적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투,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이 말을 쉽게 바꿔서 표현하면은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거나 안주하거나 또는 굴복하지 않고 그 주어진 나의 삶의 조건들을 우리가 뭔가 창조적으로 변화시켜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어떤 우리의 목적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목적만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어떤 목적이 있으면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목적과 수단이 잘 조화를 이룰 때 또는 균형과 통합을 성취할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더 나은 목적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수단, 방법, 방편, 혹은 통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목적을 어떤 도착지라고 설정을 한다면은 그 도착지에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조금 말장난 같지만은 그래서 이 시간에 목적과 수단에 대해서 몇 가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목적도 나쁘고 수단도 나쁜 그런 일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괴롭히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 방법도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글쎄요, 이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조금 말장난 같기는 하지만은 목적은 나쁜데 수단은 좋을 수가 있어요. 글쎄요, 이게 가능할까요? 목적은 나쁜데 수단은 좋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병사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군종장교로 복무할 때 병사들 사이에서 이른바 먹고문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먹고문. 이게 뭐냐면은 부대에 신병이 오면은 신병한테 잘해준 척하면서 고참들이 PX로 데리고 가서 이 신병들은 춥고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PX에서 정말 열나게 먹여요. 근데 나중에는 너무 먹이니까 이 먹는 것이 고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괴롭히는 신병들을 길들이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이것을 먹고문이다. 먹을 걸 가지고 고문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목적은 괴롭히는 게 목적인데 표면적으로 보면은 고참들이 PX 데리고 와서 막 친절하게 이렇게 신용을 하면서 계속 먹이는. 글쎄요, 이런 것을 우리가 목적은 나쁜데 수단은 좋다. 그렇게 장난을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목적은 좋은데 수단이 나빠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아는 홍길동 같은 또는 일지배 같은 의적들, 부자들의 또 탐관 오리들의 재산을 몰래 훔쳐다가 혹은 강제로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가. 목적은 좋은데 수단은 글쎄요. 일시다인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목적도 좋고 수단도 좋다. 사실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상황이지만은 동시에 그만큼 목적도 좋고 수단도 좋은 것을 동원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세상에는 목적이 있고 수단이 있고 그 목적과 수단을 조합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역학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곧잘 범하는 오류가 있어요. 혹은 우리가 자주 빠져드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거나 도치시키는 오해야. 도치시킨다는 말은 위치를 바꾼다는 이야기죠. 위치를 거꾸로 놓는다는 뜻입니다. 목적과 수단을 제자리에 놓지 못하고 그릇된 자리에 놓는 경우들이 의외로 종종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단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자꾸 목적으로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경우들이 잦습니다. 방언이나 방언 통역, 예언, 병을 고치는 것, 그 밖에 여러 가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은사들, 유익한 은사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유용한 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목적 자체로 오판하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방언 그 자체를 목적으로 기도를 해요. 예언이나 병고침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수단이고 도구인데 우리는 그것을 오해해서 그 은사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 은사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그런 은사들을 성취하거나 쟁취하거나 소유했을 때 우리가 과도하게 그 은사에 대해서 특권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결국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될 첫 번째 덕목은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방편, 통로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생산체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장, 세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 시스템, 이게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공장은 잠시라도 멈추면은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이 공장이 가동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이 자본주의 공장 안에서 각기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부품 혹은 하나의 장비로서 기능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더 깊고 더 고유한 어떤 특성들에는 관심이 없어요. 또는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자본주의는 무관심해요.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기대하는 것, 그리고 강요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재주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우리 인간을 수단화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비인간화시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교회는 목적과 수단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목적과 수단을
도취시키는 일이 없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가 현실의 교회에서 경험하는 모습은 교회조차도 자본주의의 일원이 되어서 혹은 더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체제에 포섭이 되어서 혹은 사탄의 체제에 항복해서 교회조차도 사람들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는, 교회조차도 우리의 존재 가치 자체를 그 자체로 중요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유들,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더 집중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자, 제가 방금 성령의 은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수단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귀가 따갑도록 듣는 이야기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좋은 뜻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좋은 목적을 갖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최고 혹은 최선의 뜻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좋은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피투된 존재 같아.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뜻과 전혀 상관없이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건물주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와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단칸 3방에 살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나의 삶이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강제로 부과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어떤 뜻, 목적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나는 피투된 존재 같지만 이 피투된 현실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찾아서 나의 삶을 기투해야 되겠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나를 세상에 던져서 이 세상과 필요하다면 맞서 싸우고, 필요하다면 협조하고, 필요하다면 경쟁하면서 나의 어떤 더 나은 자아를 실현해야 되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관심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실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들한테 하나님 여러분에 대해서 좋은 뜻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의 좋은 뜻, 좋은 계획이 무엇일까요?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힘센 사람이 되는 것,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런 것일까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전혀 없다. 완전히 무관하다.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물리적인 행복들, 건강들, 소유들, 여러분의 어떤 좋은 의미에서의 욕심들, 꿈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최고 최선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 구절만 찾는다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꼽을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뜻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4장 7절에서는 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우리가 이 부르시다 이 말을 이제 콜링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셨다. 이거 한자로 하면 소명이에요. 우리가 소명 그러면은 야,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나? 나를 목사로 부르셨나? 우리는 얼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의 정황에서 또는 바울 서신의 맥락에서는 이 소명이라는 어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어휘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소위 말해서 죄악된 세상에서 사탄의 체제의 문법에 포획되어서 그 질서 하에서 살아가는 것을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탄의 문법 속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문법 속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셨다. 좀 더 축약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 따라서 여러분은 소명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모두 다 소명을 받으신 분들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모두 다 은사자다. 동시에 여러분은 모두 소명자다. 이 은사나 소명이라고 하는 말이 교회 안에 있는 일부 그룹들, 특별한 그룹들에게만 적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이렇게 개방된 단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음란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더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정의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최고 또는 최선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세도 해야 되죠. 성공도 해야 되죠. 우리가 자아실현도 해야 되죠. 우리가 저 반지하 이런 데서 사는 것보다는 햇볕이 잘 들어오고 바람이 잘 통하는 좀 더 높은 층에 올라와서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하신 목적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모든 하나님의 복지 혜택들, 복지 계획들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보다 더 큰 상위의 카테고리 안에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죠. 거룩해져라, 거룩해져라. 도대체 이 거룩이 무슨 의미인가? 여기서도 많은 오해가 발생을 해요. 여전히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분리라는 의미에서 이해를 합니다. 거룩은 세상과 우리가 분리된 것이다. 세상과 우리가 이 상당한 거리를
헛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과 우리 사이에 어떤 담을 쌓거나 철조망을 치는 것이다. 나아가서 세상으로부터 철수해서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후퇴해서 이 종교라고 하는 영역,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영역 안에서 이 종교의 문법을 따라 사는 것, 이런 분리된 삶 혹은 개토화된 삶을 거룩함이라고 오해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거룩한 사람은 누구예요? 목사죠. 왜냐하면은 목사님들은 자기 일주일의 시간의 상당 부분을 세상으로부터 철수해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종교 공간 안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거룩을 분리의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일수록 이 거룩하지 않은 속화된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거룩은 분리의 개념이 아니라 구별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분리와 구별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거룩은 분리가 아니라 구별이다. 다시 말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조물의 질서, 피조물의 질서를 우리가 죄의 질서, 사탄의 질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피조물의 질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피조물의 질서와 구별되는, 피조물의 질서와 구별되는 건 뭡니까? 창조주의 질서죠. 바꿔 말해서 피조물의 존재 방식과 구별되는 창조주의 존재 방식, 이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많은 저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때 첫 일성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시여. 구약의 시편, 구약의 예언자들, 신약의 사도들, 요한계시록에 이런 찬양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왜 거룩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맥주를 안 마시거든. 하나님은 소주도 안 마셔요. 하나님은 담배도 안 피워요. 하나님은 명절 때 고스톱도 안 칩니다. 하나님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거룩한 분이에요. 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의 존재 방식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의 존재 방식에서 야, 너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피조물의 존재 방식으로 살 거야? 이제 좀 더 나은 존재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고서 우리를 피조물의 존재 방식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옮겨주신 것. 우리의 우주적 주소가, 존재의 주소가 우리가 이사를 가서, 이전을 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의 그 주소를 우리가 획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과 이제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면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뭡니까? 제가 조직신학 강의를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페리코레시스적인 존재 방식이다. 다시 말해서 비움과 환대의 문법으로 특징 지워지는 존재 방식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자기를 끊임없이 비우고 자기 외의 존재를 그 빈 공간에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환대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상대를 지극히 행복하게 만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런 원 운동 속에서 존재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페리코레시스적인 존재 방식이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 방식이다.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움과 존재의 방식을 이 피조물의 존재 방식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분이 바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므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 방식, 비움과 환대의 존재 방식을 이 인간 세상의 존재 방식 안에 가지고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익숙한 그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우리 인간은 결핍과 불안과 욕망의 구조 안에서 존재한다.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주 결핍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린 늘 불안합니다. 이 불안을 메꾸기 위해서, 이 불안을 해소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계속해서 욕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욕망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다른 존재와 경쟁하고 투쟁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하고 아슬아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너무 부족하고 모자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뭘 더 비워내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 이렇게 숨차게 느껴져요. 숨차게 느껴져. 너무 힘들게 느껴져요. 이게 피조물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피조물의 존재 방식에 어느 날 호련히 독특한 종류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쑥 들어오신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많이 설명하는데, 제가 전에 바이블 클래스 때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이 독생자라고 하는 번역은 좋은 번역이 아니다. 독종자다, 독종자. 예수님은 아주 독종이에요. 독종이라니까. 그게 아니고 독특한 종류의 하나님의 아들. 우리 피조물과는 전혀 구별이 되는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독특한 종류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요즘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통일교 많이 조사하지 않습니까? 재밌는 뉴스를 봤어요. 통일교의 이제 그 창시자인 문선명 씨가 살아있을 때는 문선명 씨가 메시아였는데, 문선명 씨가 죽으니까 이제 그 부인 한학자 씨가 메시아가 됐어요. 그래서 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도 비슷하죠. 거기도 보면은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땐 남편이,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였는데 남편이 죽고 부인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니까 요즘 하나님 어머니 교회죠. 근데 통일교의 1인자인 한학자 씨가 1943년에 태어났는데, 그 통일교 안에서 이렇게 부르는 찬송, 이렇게 부르는 어떤 경배의 언어들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1943년에 대한민국에 독생녀가 출생하셨다. 1943년에 독생녀가 태어나서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으니까 7살 때, 한학자 씨가 7살 때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엔을 통해서 16개 나라를 파견을 해갖고 독생녀를 보호하셨다. 뭐 통일교 막 주장이 그래요. 근데 그것도 뭡니까? 요한복음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신학적 언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알았으면 독생녀가 아니라 독종녀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응? 몰라갖고 하나밖에 없는 딸, 독생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잖아요. 외동딸, 그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독특한 종류의 아들이세요. 신적인 존재 방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 신적인 질서, 신적인 존재 방식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질서 속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게 성육신이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인간의 질서는 뭡니까? 결핍, 불안, 욕망, 그리고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전쟁, 그 다음에 파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내시고 끊임없이 타자를 환대해서 사랑의 원운동을 그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거룩이 이 땅에 임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거룩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피조물의 존재 방식에서 벗어나서 우리처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비움과 환대의 삶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참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 이게 거룩함인 것입니다. 요약하면은 거룩한 삶이란 비움과 환대의 삶을 사는 것이다. 다소 조금 거칠고 투박하지만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거룩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존재 방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연합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인격은 도대체 어떤 인격인가? 자,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인격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복음서에 보면은 첫째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의 멍에를 메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더 풍성하게 보여주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팔복은 다 알죠? 팔복은 다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팔복에 대해서는 어렴풋하게 다 압니다. 그만큼 유명한 말씀이죠.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윤리적인 조언, 도덕적인 덕목을 제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묘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팔복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읽기 이전에 기독론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론적으로 읽어야 돼요. 팔복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아주 고상하고 고매한 그런 덕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단어들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마음이 가난한 분. 누가복음은 마음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가난하다. 예수님 정말 가난했잖아요. 또 예수님은 늘 애통해 하시고 참 온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분 등등등 이런 모든 것은 예수님의 도덕적인 고결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번에는 복음서 너머의 바울 서신을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찾으라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혹은 지향하고 추구하고 개발해야 될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덕목 이전에 사실은 예수님의 인품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묘사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사랑의 존재, 희락, 기쁨, 화평, 또 인내, 그리고 자비, 친절함. 우리 또 양선이 뭐예요? 양선? 예? 착한 거. 땡. 정권사님 나가세요. 예, 골든벨에서 이제 그 탈락하면 나가는 거지. 양선은 그 선을 계속해서 선함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것이 맞는데 이 착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정적인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상태, 동적인 착함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은 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해서 착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양선은 우리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재촉해서 계속해서 선을 행하도록 힘을 내는 것이에요. 또 온유, 충성, 절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소개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것이다. 제가 그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렸는데요. 이 그림이 충분치는 않습니다. 원래 제대로 그리려면은 이 다이아몬드가 지금 이제 오각형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국악형이 나와야 되는데 도대체 국악형을 만들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서 할 수 없이 오각형으로 이렇게 했어요. 원래는 국악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에 9가지 면이 있는데 그 각각의 면이 뭐냐면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또 양선, 자비, 온유, 충성, 절제. 이런 예수님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에는 여러 가지 면이 다 이렇게 각기 고유한 측면과 함께 그 전체가 아우러져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는 한 번 더 전환을 시켜서 표현을 한다면 사실은
예,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핵심 덕목,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근원적인 성품의 이 다이아몬드에 이번에 이제 8가지 측면이 있어서 그 사랑이 희락으로도 나타나고 화평으로도 나타나고 또 인내와 자비와 양선으로도 나타나고 온유와 충성과 절제로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잖아요. 그 사랑이 이런 성령의 8가지 덕목으로 상황에 맞게, 맥락에 맞게, 필요에 맞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림은 조금 이상하지만은 여러분들은 IQ가 3자리이시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전히 교회 현실 또는 교회 현장에서는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복받고 죽은 다음에 영혼이 몸껍데기에서 빠져나와서 저 멀리 천당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재개발 딱지 얻고 피 얻어서 국민주택 33평짜리 분양받고 사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충만함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들이지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피투된 존재, 그게 뭡니까? 피조물의 존재 방식, 피조물의 문법과 질서 속에 사는 거예요. 아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이 우주에서 살고 있네. 그런데 이 피조물의 존재 방식에서 벗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 방식으로 옮겨가는 것, 우주적인 전입을 하는 것, 이사를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좀 더 축소시켜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피조물의 존재 방식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본성을 이렇게 자꾸 걷어내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서 살아가는 데 부합한 본성을 자꾸 개발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을 바울의 언어로 표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됨됨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우리 구원의 창시자이신, 또는 히브리서의 언어를 차용하면 우리 구원의 개척자이신, 선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제일 바라시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치 출애굽기 32장, 32장, 33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 얼굴에 수건을 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다 수건을 써서 그 제대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수건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똑바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희 목사님들이
제가 볼 때 목사님들이 제일 정말 가슴에 그 새기고 살아야 될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자매 여러분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그 형상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연합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피조물의 존재 방식에서 벗어나서 신적인 존재 방식에 부합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또다시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남자들은 모이면은 군대 얘기를 자주 하죠. 군대를 안 갔다 오신 이복규 장로님은 저분이야말로 정말 신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끼리 모여서 군대 얘기할 때는 가만히 계세요. 군대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군대 축구 얘기를 또 하죠.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대화라고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남자들은 모이면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관찰을 해본 결과 우리 여성분들이 모여서 애 낳는 얘기를 이렇게 해산하는 얘기를 하는 거를 못 봤어요. 아니, 남자들이 군대 얘기를 하면은 여자들은 해산하는 얘기를 해야 이게 그 맞장이 될 것 같은데 여자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이거 관찰을 한 거죠. 아, 여자들은 이 아이를 낳을 때 너무나 힘들어갖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거는 갔다 올만 했다는 얘기죠. 예. 우리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엄마의 진액을 정말 다 쏟아붓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어디 갈라디아 교회뿐만이겠어요? 바울이 개척하고 설립한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이게 목회예요. 이게 목회. 목사님들이 조금 조금 신학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조금 학문이 부족할 수도 있고, 언변이 조금 어눌할 수도 있고, 그렇더라도, 그러나 목사님들이 자기 교인들을 그 해산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목회를 한다면은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언어는 아니지만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죠. 역사의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터인다. 그때에는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하고 그걸 모방해 보려고 우리가 막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 과정이지만, 그러나 역사의 종말에 우리가 다 호련히 미리 돌아가신 분들은 몸이 부활할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분들은 몸이 변화해서 피조물의 존재 방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 방식, 초월적인 존재 방식의 영광의 존재 방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는, 이제 그때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에 우리가 정말 부합하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일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함이다. 아주 적극적으로 이 가르침을 피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인트로덕션이었어요. 이제 강의가 시작이 돼야 돼요.
자, 성령의 열매. 한번 다시 상기해 봅시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큰 기쁨, 화평, 인내, 친절함 혹은 자비, 또 선을 행함, 선함, 양선, 그리고 신실함, 충성, 온유, 절제. 이런 9가지 열매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의 핵심적 요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몸으로 존재하는 존재자들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몸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유령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몸으로 살다가 몸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몸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몸적인 존재로 산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카테고리 안에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진공 상태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는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공간 안에서만 몸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전주에서, 익산에서, 인천에서, 평택에서, 또 양주에서, 수원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부천에서 이렇게 모이셨어요. 아현동에 여기 다 집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아현동에 이 스튜디오에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은 다른 곳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몸의 특수성, 몸의 물질성, 몸의 구체성, 몸의 한계성 안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 이 말은 우리가 맥락 안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자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수한 시대 상황, 특수한 역사적 상황, 사회적 상황에 엄청나게 우리가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을 흔히 쓰는 말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은 다 시대의 아들이다. 우리는 뭐 이렇게 그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머릿속에서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궁구하고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나한테 적용하고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이것도 우리가 우리 시대의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서 재해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저지르는 혹은 실수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1세기의 교부들이 1세기엔 교부가 없었다. 2, 3세기의 교부들이, 초기 신학자들이, 중세 위대한 신학자들이, 17, 18세기에 뭐 네덜란드의 서구의 위대한 신학자들이 자기들의 책상머리에서 자기들의 뛰어난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막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수려하게 표현한 그 언어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21세기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자꾸 설명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 뜻과 의도는 갸륵하나 그러나 그다지 적실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몸은 그 성령의 열매를 해설한 원저자의 몸과 너무나 다른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성령의 열매는 우리들이 몸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몸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지금 여기서의
우리가 맺어야 될 그리스도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건 너무 정말 그 조야한 설명입니다만은 할 수가 없어요. 시간과 여건상 그냥 거칠게 표현하면 우리 시대의 특징들,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어떤 시대 정신, 지배적인 정신들, 사조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다원주의, 상대주의 사회다. 쉽게 말해서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어떤 가치관을 사람들이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삶의 어떤 유일한 규범, 기준 이런 거는 없다. 너는 너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나는 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내가 선호하고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내키는 것을 하며 사는 것이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또 여러분 이 자기중심주의, 자아숭배주의가 얼마나 그 만연해 있습니까? 천문학에서는 천동설이 폐기된 지 오래예요. 태양과 달과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그런 얘기하면 다 헛소리죠.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정신분석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렇죠? 이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편성돼야 되고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된다. 사람들이 다 그런 어떤 욕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좀 더 세게 표현하느냐,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 전전긍긍하느냐, 그 차이지. 기본적인 정신은 이 자아숭배 사상이 만연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들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보세요. 다 지 자식 뿐이지 뭐. 안 그렇습니까? 또 우리 시대는 이 쾌락만능주의, 현세주의. 죽은 다음에 세상은 없어. 내세는 없어.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이 원자가 그러니까 다 이렇게 소멸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야, 무슨 심판이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실컷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만연해요. 또 소비주의. 옛날 어떤 철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나는 의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요즘의 철학자들은 나는 소비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죠? 우리의 그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계속해서 상품을 주문하는 이 클릭하고 있고 서칭하는 데 있는 얼마나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속도와 효율.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의 카테고리, 이 문법적 특성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비움과 환대로 특징 지어지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가 구현해낼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가동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제 언어로 제가 표현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특성들이 강력하게 우리를 압박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몸 실천할 것인가. 제가 이 몸 실천이라는 어휘를 딱 이렇게 제가 강의 안에 쓰면서 너무 뿌듯했어요.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우리가 성품화할 것인가. 이 성품화라는 말은 많이 듣는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 성품화는 내가 내 몸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성품과 몸 이게 따로가 아니에요. 내가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성품인 것이.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성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속도와 효율을 굉장히 중시하고 사람을 수단화시키고 그리고 자아숭배주의가 만연하고
쾌락주의, 현세주의가 넘실거리고 상대적 가치관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몸 실천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랑.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연민하는 이 정신의 노예가 되어 사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타자를 위해서 나의 공간을 만들고 타자에게 나의 공간을 기꺼이 우리가 내어주고 보장하는 이 사랑의 실천, 사랑의 어떤 도전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삶이, 그러한 몸 실천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이 기쁨.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 사랑보다 더 어려운 게 이 기쁨 혹은 희락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 기쁨이 실종된 세상, 기쁨이 삭제된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시대를 산불의 시대로 표현하고 싶어요. 산불, 첫째, 불확실함. 자,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가 14살짜리 개가 해질녘에 동네 마실 가듯이 어슬렁어슬렁 온 게 아니라 이놈의 3살짜리 개가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달려들듯이 성큼 우리 곁에 왔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에 앞으로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변해갈지, 어떻게 재구성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 불확실해 지금. 일자리가 있을까?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 앞으로 나는 삼시세끼를 해결하고 살 수 있을까?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 모든 면에서 다 지금 앞이 깜깜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 전문가들도 지금 내일 일을 몰라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매일 복음성가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확실해. 그러니까 뭡니까? 불안해요. 여러분 안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죠. 여러분의 얼굴에 지금 다 쓰여 있어요. 불안, 초조, 근심, 다 쓰여 있어요.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래서 불만족스러워요. 오늘날 이렇게 만족하며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확실, 불안, 불만족이 서로 섞여서 상승, 증폭작용을 하면서 우리에게서 기쁨을 다 앗아갔어요. 기쁨을 다 앗아갔어요. 이런 세상에서 근데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더 근원적인 기쁨들, 근원적인 희락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공급받고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그 힘.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한국이 1960년, 70년대에 얼마나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보릿고개란 말이 아직도 남아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때는 우리 한국 사회에 우울증 환자가 없었어요. 자살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지금은 음식 쓰레기가 넘쳐나는 세상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우울해. 한국이 자살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쁨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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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아우 지겨워. 좋은 말도 한두 번 해야지. 아니 이제 그때는 바울이 나이가 꽤 들었거든요. 전 노인네가 말이야.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니까 바울도 알아요. 자기가 너무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한다는 걸 바울도 의식해. 그러니까 뒤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나는 전혀 수고롭지 않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래요. 그때 그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 감옥에 아주 그 음습한 위생 보건 상태라는 거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그 지하의 음습한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근데 바울은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이 열매들은 그 책상머리에서 멋있는 신학책들 이렇게 펼쳐놓고 좋은 문장 끄집어다 놓고 각주 달고 그런 게 아니죠. 정말 그냥 몸 실천의 언어들이라니까요. 또 여러분 우리 화평 서로 화해하는 평화를 증진시키는 삶.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한편으로는 이 진영과 부족주의, 진영주의와 부족주의가 맹위를 떨치는 세상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원자화된 개인으로 존재하는 사회예요. 사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개인이라고 하는 말은 근대,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서구에서 처음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전에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개인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개인주의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때는 다 뭐의 집단이고 우리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정신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이 우리주의에 포획되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남편도 우리 남편이야. 내 남편이 아니야. 그렇죠? 부인도 우리 집사람이야. 아니 내 와이프지. 지금 누구하고 공유하고 있어요? 우린 다 우리야. 우리. 내용적으로는 엄청나게 개인주의 사회인데 여전히 형식적으로는 우리 되게 우리주의입니다. 네, 어쨌든 이 개인이라는 말은 서구 사회에서 이제 근대가 시작되면서 태동한 말이고요. 그래서 이 집 구조도 그 이전에는 자기 방이라는 게 없었어요. 개인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각자 자기 방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난한 목사님이고 단칸방이어서 우리 6 식구가 다 제 어렸을 때 한 방에서 살았어요. 한 방에서. 근데 이제 제가 커서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은 방 하나씩 줬죠. 나는 마루에서 살지언정 아이들은 방 하나씩 줬어요. 너무나 뜨악했던 것은 우리 애들이 어느 날 지 방에 들어오려면 노크를 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니 내 돈으로 전세 얻은 집인데 노크를 하고 들어오래. 근데 뭡니까? 그게 프라이버시한 공간이죠. 옛날에는 자기 방이 없었어요. 개인주의와 함께 이 서구 사회에서 자기 방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개인이라는 말이 아주 오래된 말은 아닙니다. 요즘은 이 개인이 그냥 개인이 아니라 완전히 원자화된 개인이죠. 그래서 요새 우리 많은 사람들 보면은 다 이렇게 혼자 살고,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전부 그 혼자만의 공간에서 이렇게 고립되고 분절화된 개인으로 살아가죠. 근데 그 개인들이 어떤 사회적 이슈, 정치적인 이슈에 맞물리면은 이게 진영주의, 부족주의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진영주의라는 거는 편갈라서 싸우는 건데 여기에 부족주의가 결합하면 뭡니까?
부족주의는 우리 씨족, 우리 부족, 우리 마을의 생존을 위해서 상대를 먼저 쳐서 죽여버려야 되는 거야. 다 제거해야 되는 거야. 그 옛날 부족 시대에는 전쟁이라는 게 그냥 일상다반사였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 그 한 20년 전만 해도 세계화, 지구촌 이런 말 썼는데 지금은 다시 부족 시대로 지금 회귀해 버렸어요. 정말 갈등이 많죠.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평화의 가치를 추구하고 확산시킬 것인가. 참 쉽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냥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인내. 성령의 열매에서 다 어려운데 인내가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 왜 그렇습니까? 필요한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인터넷 찾으면 금세 나오는데 요즘은 인공지능한테 뭐 물어보면은 이놈의 인공지능이 그냥 나긋나긋한 언어로 아주 기분 좋게 내가 필요로 하는 거를 다 상담해주고 다 알려주고 뭐 다 이러세요. 여러분 소파에 탁 반쯤 누워갖고서 리모컨 하나만 탁탁 키면 누르면 그냥 채널이 팍팍팍 돌아가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영상 이미지들이 바로바로 뜨는데 이렇게 속도와 효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제가 30년 전만 해도 하이텔 천리안 이런 거 하려면 1시간 기다려야 접속이 됐는데, 그죠? 요즘 얼마나 빠릅니까? 음식 시켜놓고 한 5분, 10분 지났는데 안 오면 막 전화 와서 보냈냐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급하고 조급한 그런 인간이 됐어요. 기다리는 걸 못해.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성품 중요한 덕목 하나는 인내하는 것이다. 뭘 인내해야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지? 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면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알고 배우기를 원하는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뭐예요? 막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막 기도해요. 근데 아무리 리모컨을 눌러대도 하나님은 목통이야. 화면이 안 바뀌어. 아니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얘는 삽시간에 막 친절하게 뭘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인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바뀌실 마음이 없어요. 아주 고집불통이세요. 신념이 워낙 강하셔서 그냥 하나님은 내 스타일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지 뭐.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서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데 속이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너무 힘든 거지. 속도와 효율의 시대에 이런 종교는 매력이 없어요. 이런 신은 너무 비효율적인 것처럼 느껴지지.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 여러분들 보면은 한쪽은 매끈매끈한데 한쪽은 아주 부드럽고 모양이 잘 나왔는데 각이 맞는데 다른 쪽에 보니까 숨겨진 다른 쪽에 보니까 뭔가 튀어나오고 뭔가 덜 만들어지고 울퉁불퉁하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여지없어요. 하나님은 톱과 망치와 끌을 가지고 와서 다시 거기를 더 다듬기를 원하시죠. 근데
이런 그 하나님의 작업은 대부분 수십 년에 걸쳐서 심지어 우리의 일생 동안 이루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몇십 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끌지를 하시고 망치질을 하실 때 이런 신은 너무 뭐라고 그래요? 내 삶에 있어서 너무 그 귀찮고 성가시고 아주 이 불편한 신이지. 현대 사회의 특성과 우리 기독교의 핵심 덕목들을 이렇게 서로 대조해서 하나씩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은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효용성이 떨어지는 종교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몸 실천한다는 것. 그죠? 인내를 몸 실천한다는 것. 하나하나의 과제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감당하고 돌파해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를 사회 역사적인 지평에서 실천하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은 그리스도의 덕목들, 그리스도의 인품들을 나 개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 나 개인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좀 고민을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제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들을 우리가 사회와 역사라는 보다 큰 공간 안에서, 보다 거대한 내러티브 안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자, 성령의 열매를 사회적, 역사적 지평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정의를 확대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개인적 차원에서 실천할 때와 개인적 차원에서 몸 실천할 때와 사회적, 역사적 차원에서 공동체적인 어떤 실천을 할 때는 현상적으로는 도치 현상, 현상적으로는 이 뒤바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온유한 분이에요. 정말로 친절한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성전 정화하실 때는 어땠어요? 화를 내네. 분노하시네. 심지어 뭐 뒤집어 엎을 줄도 안 해. 응? 예수님 그 열매를 못 맺는 무화과나무한테 가서 아니 어디서 뺨 맞고 와갖고는 얘한테 화풀이야. 응? 무화과나무가 예수님한테 혼나니까 그냥 놀래갖고는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요. 자, 예수님은 온유한 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은 뭡니까?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근데 화를 억누르고 참는 것. 근데 예수님은 성전을 뒤집어 엎으실 때는 그러지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 그것만 딱 떼서 보면은 예수님도 뭔가 이게 되게 성깔이 있는 것 같고, 예수님도 자기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심지어 예수님 왜 성전을 그렇게 정화했습니까? 그 근본 동의는 예수님이 바로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펼쳐져야 될 공간이 더럽혀지고 어지럽혀진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미혹되고 사람들이 거짓 종교 나부랭이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들,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이죠. 분노하신 것.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사랑, 온유함, 이런 덕목들이 문자 그대로 실현되고 관철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역사적 사회적인 지평으로 가면은
현상적으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더 소개를 할게요. 여기 보니까 아프리카계 아메리칸이 몸으로 읽어낸 바울이라는 말이 지금 떴죠. 이거는 책 이름이에요. 다음 주에 저희 새물결 플러스에서 새로 출간할 신간 제목입니다. 이 책은 아프리카계 아메리칸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의 흑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가를 심층 추적하는 그런 책입니다. 1619년에 처음으로 20명의 아프리카인들이 노예로 잡혀서 미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후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수천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강제로 생포되고 납치가 되고 이런 식으로 끌려서 미국의 노예로 끌려왔죠. 물론 그 과정에서 대서양을 건너면서 굉장히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목숨을 부지하고 미국 땅에 정착한 이 아프리카인들은 백인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그리고 인권 유린과 또 수탈과 고문과 구타와 성폭행과 그리고 많은 살해를 당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렇게 교정을 보면서 내가 잠깐 잊고 있었던 게 있었구나. 잠깐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구나. 그런 것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돼서 저의 표현대로 하면은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삥을 뜯고 있어요. 전 세계를 상대로 등을 쳐먹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달러가 넘는 나라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물가 상황이 있지만은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달러가 넘는 나라가 자기들보다 한참 국민소득이 떨어지는 나라들한테 지금 다 저기 상납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이 한때는 세계 경찰 국가를 자임하고 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제평화에 이바지하고 겉으로 그렇게 떠들던 나라였던 시절이 있는데 어떻게 미국이 저렇게 망가졌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아니지. 얘네는 원래부터 이런 나라였어. 원래부터 인디언들한테 땅 뺏고 원래부터 수백 년 동안 흑인들 억압하고 착취하고 비인간화 시켜갖고 그 바탕 위에서 위대한 제국을 만든 나라지. 그러니까 지들 조상들이 했던 짓을 지금 후손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프리카인들이 미국의 노예로 잡혀와서 정말로 혹독한 그 비인간화를 겪었는데 가장 끔찍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구타도 고문도 성폭행도 살인도 아니었어요. 백인들이 소위 말해 흑인들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이 백인 주인을 따라서 교회에 갔더니 백인 목사들이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뭐라고 설교를 합니까? 백인 목사들이 노아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해갖고 아버지가 저주를 해갖고 네 형제들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함이 흑인들의 조상이다. 그래서 흑인이 백인을 섬기는 것은
노아 시절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질서다.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백인 목사가 설교 시간에 로마서 13장을 가지고 나와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골로새서 4장과 에베소서 5장을 갖고 나와서 종들아 상전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마땅한 바니라.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밖에도 설교 시간에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백인을 만드시자 사탄이 몰래 지켜보고서는 야 나도 사람 한번 만들어 볼까 해갖고서 사람을 만드는데 그게 흑인이었다. 이런 얘기 등등등등. 그래서 많은 흑인들이 교회 가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는데 맨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완전히 가스라이팅이 돼갖고 정말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정말 그런 줄. 그러니까 더 비참한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까? 나는 왜 흑인으로 태어났을까? 하이데거식으로 표현하면은 나는 왜 이렇게 피투된 것일까? 너무나 자신의 숙명과 굴레가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흑인들 가운데 극소수가 글을 배워갖고 백인 주인 몰래 성경을 읽어보니까 백인 설교자들이 하는 말하고 좀 다른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흑인은 성경을 읽고 싶은데 글을 몰라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성경 보고 싶어요. 성경 보고 싶어요. 오늘 자는데 꿈을 꿨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갖고 오시더니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시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성경을 딱 펼쳤는데 막 줄줄줄줄 읽어지는 거야. 그 다 성경이 술술술술 읽어지는 거예요. 희한한 거는 그런데 다른 책을 보면 전혀 안 읽어져. 성경만 계속 읽어지는 거지. 그래서 흑인들이 백인들이 읽어주는 성경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성경을 읽어보니까 인간에게 이 지워진 죄의 굴레는 흑인에게 지워진 불행의 사슬은 노아 때 시작된 게 아니라 아담 때 시작된 거지. 그리고 아담이 죄를 범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고 하면 거기 백인도 들어가는 거야. 교회에서 배운 얘기하고 달라. 또 성경을 읽어보니까 종들아 상전에게 복종하라 이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상전들아 종들에게 너 그렇게 잘해라 이 말도 있네. 또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든 인간 사이에 있는 분리와 차별의 담을 다 허물어 보시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 이 말씀도 있는 거지. 또 어떤 흑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막 기도를 하다가 이제 이 성령 체험들을 해요. 엄청난 그 신비 체험들을 합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흑인의 몸은 사탄이 만들었다고 그동안에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 내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서 거하시네? 흑인의 몸도 성전이 될 수 있네? 이런 인식들을 통해서 이제 전복적 이해를 갖게 되는 거죠. 지배자의 눈으로 왜곡해서 가르쳐준 성경의 사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억압받는 자들의 고난당하는 자들의 몸으로 직접 겪어낸 하나님의 은혜들에 입각해서 성경을 변혁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흑인 목사는 저 노예제가 아주 엄혹했던 시절에 어떤 흑인 목사는 백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로마서 14장 2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몸으로 행했던 것을 다 이실직고 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너희 백인들은, 여러분 백인들은 우리 흑인들을 때리고 폭행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가족들하고 생이별시키고 생매장시키고 여러분이 한 모든 짓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네 입으로 다 이실직고 할 것이라고 담대하게 외쳐요. 여기서 이제 흑인들의 저항신학이 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것만 딱 때려서 보면은 거기에 뭔가 분노도 섞여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그 깊은 내면의 사랑에서 나오는 정의와 평화의 가치들이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성령의 열매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 역사적 지평으로 가면은 현상적으로는 전복, 도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언자적 존재들의 언행에서 현상이 아닌 본질을 포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는 뭐예요?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성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늘 자신을 잘 또 컨트롤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분노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성전 정화했을 때 우리가 거룩한 분노,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행하신 것이다. 근데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거룩한 분노를 입에 담기는 쉽지만 우리가 분노를 바라는 순간에 거룩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분노만 남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주의를 필요로 하는 말들이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앞에서 삼불, 우리 시대 불확실, 불안, 불만족의 시대라고 표현했듯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삼성, 세 가지 성이 필요하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로 정말 말 그대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 성령의 도우심. 두 번째로 성찰. 우리가 나 자신의 이 삶의 조건들, 사회적 조건들, 맥락들 속에서 나라고 하는 인간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갈 것인가. 계속해서 나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세 번째로 성화.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도상 속에 있다. 저하고 여러분은 거룩함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공부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쉬운 대로 성령론 공부가 다 끝나고요. 한 주 또 쉬었다가, 한 주 쉰다는 게 너무 좋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이 지나고 9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은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뜻깊고 바람직하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궁구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가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가을을 보다 더 충만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들, 힘들, 용기들, 선한 의지들, 그리고 건강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북돋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를 생각하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사할 것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내 나라가 혼란스럽고 위태롭고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안절부절하고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덜어 아쉽기도 하고 덜어 충분치 않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분야에서, 많은 영역에서 그릇되고 왜곡된 것들이 하나씩 점차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너무 사회 문제, 정치 문제에 과몰입하지 않고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보다 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것, 이것 하나만 생각해도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서 권면하듯이 하나님 국가의 지도자들, 사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이 정치나 경영을 잘 행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 모두가 평화롭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나라가 갈 길이 멉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해하지 않고 너무 조바심 내지 않고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또 내 주장만 가장 옳다고 고집 부리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지혜롭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사회를 감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적으로 질서가 요동치는 날들입니다. 힘센 나라,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를 못 잡아먹어서, 못 뜯어먹어서 으르렁거리고 괴롭히고 공갈을 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평화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센 제국들은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힘센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제국의 힘을 앞세워서 자기들의 탐욕을 달성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센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각성하고 정신 차리고 회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나라, 고난당하는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매일매일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가족들이 실종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 두 눈을 똑바로 뜨시고 정신을 단단히 차리시고 하나님이 이 세계의 주권을 사탄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선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거룩함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나 두렵고 불안합니다. 우리에게는 기쁨도 행복도 만족도 없습니다. 우리는
겉만 번지르하지 속은 누더기가 되어서 너덜너덜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춤을 추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손뼉을 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활짝 웃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질병과 실패의 굴레에서 건져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